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자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말씀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 나누고 있는데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고 일생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기뻐하신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예수님으로 확정된 사랑으로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어떠한 나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곧 순종으로 이어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순종을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초대 왕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울 때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 아주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혀왔던 이러한 족속인 아말렉을 쳐라.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20만 대군을 이끌고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8절 말씀 보면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대승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요 우리 인생의 대승리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승리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한국에서 있을 때에 제주도에 그 수련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저희 친구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 그 친구들에게 스케줄 그대로 가르쳐 주면은 안 갈 것 같아서 예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먹고 그리고 놀자. 그래서 친구들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목사님께서 그 한 주간에 느꼈던 감정 그리고 좀 느꼈던 거 발표 좀 해보자. 그래서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 한 친구가 뭐라고 하느냐? 아니 저 친구가 놀러 가자고 그래서 왔는데 아침 먹고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 먹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날도 성경 공부하고 계속 성경 공부한 기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태자면은 아니 처음에는 예수 믿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래서 교회 왔는데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되나 싶어 갖고 왔더니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많은지 예배드리라고 그러고요.
예배 어디 좀 가 있으면 빨리 오라고 전화 오고요. 그리고 가뜩이나 먹고 살기 힘든데 10분의 1 구별해서 내라고 그러고요. 헌금 하라고 그러고요. 봉사 하라고 그러고요. 설거지 하라고 그러고요. 뭐 이렇게 하라고 그런 건 많은지, 또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건 많은지, 뻐끔이 날리면 안 되고 한 장 하는 것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많은지, 왜 이렇게 하라 하지 말라가 뭐 이렇게 많은지, 피곤해 못 살겠다는 거, 그렇게 아주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그냥 확 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처음에는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줄 알고 왔는데 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도 많으시고 하지 말라고 또 하지 이렇게 많으신지,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사실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많은 것은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 받고 살아라. 복 받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어떠한 육체적인 쾌락을 가두고 그리고 종교적인 생활을 하라, 그 말씀도 물론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명령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복을 받고 살아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신명기서 28장 말씀에 보면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요, 우리의 집이 하다못해 우리가 기르는 그러한 아주 이 동물의 새끼까지 복을 주시고요, 하다못해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은요,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은 집안도 복을 주시고 집안에 들어와 있으면은 밖에도 복을 주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온갖 축복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늘 오직 너는 네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니라. 인생의 고통이 찾아왔다가도 7길로 놀래서 쫓겨나가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온갖 축복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넘치는 축복을 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라 했을 때 쳤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그 역사 속에 그토록 괴롭히던 아말렉을 진멸하도록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여기까지면 너무 좋은데요, 사울의 문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인생이 아주 복잡하게 꼬여버리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 보면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11절,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우리 다음 말씀 주목해야 됩니다.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울의 불순종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여 가슴을 그냥 깊은 아픔을 느끼며 가슴을 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는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울이 뭘 불순종했느냐?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으니 진멸했습니다. 이렇게 말이 끝나면은 참 인생 복된대요. 그런데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양과 소를 취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명령이요, 인간적으로 매력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걸 왜 진멸하나? 그죠? 그래서 저 백성의 눈치를 봐도 썩 진멸할 마음이 없고요. 그리고 사울은 아주 인기를 추구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도 지내고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도 유지하고 그래서 적당히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셨으니 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진멸하고 좋은 것을 남겨두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불순종하는 이러한 너무나 간단해 보이는 그러한 불순종을 하는 그러한 이 사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지극히 경계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너무나 간단하게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일을 우리가 지극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울이 불순종을 하느냐? 당장의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명령을 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해도요, 당장의 심판이 없어요. 죽으리라 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요, 안 죽어요. 오늘 사울도 15장 23절 말씀 보면은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의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울이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실제로 약 20년간 왕의 자리를 지키고 있게 되어집니다. 불순종해도 심판이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회개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요. 그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심판하지 않으시는구나. 한 번 어겨보고 두 번 어겨보고 뭐 별 볼 일 없구나.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이 사울인데요. 그런데 실제로 사무엘상 이 15장을 기점으로 해서요, 사울 40년간의 왕권 가운데 앞으로 후반 20년은요,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악신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하는지라. 악신이 내려도 힘차게 내려서요. 그래서 다윗을 향한 질투와 분노에 휩싸여서 일생을 다윗 쫓아다니다가요, 그리고 고통스러워하다가요, 불안해하다가요, 결국에는 전쟁에서 패배하고 그리고 자살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는 이러한 일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요,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사무엘이 온 밤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정도로 심각한 죄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무엇이냐?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거든요. 그 지혜와 그 능력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신 존재로 만든 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왜 이런 모습이죠? 죄로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능력과 지혜를 상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래서 고통 중에 죽음이 찾아왔던 이유, 그 중심이 무엇이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죄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에요. 이 불순종의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그렇게 해결되는 인간의 불순종의 죄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남들이 빠지니까 그렇게 살아가니까 현대 기독교가 다 그러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불순종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도널드 맥컬로우라고 하시는 분의 그 빛나는 인격이라고 하시는 그 책에서 쓴 글이 하나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중에 한 분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하루는 파티에 참석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파티에 오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제 인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통령도 이 루즈벨트 대통령도 형식적인 그러한 인사를 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까는 하나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얘기하나? 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시끌벅적하고 하니까는요, 이 사람들이 내 얘기를 듣고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건가? 갑자기 궁금증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사말로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즐거우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면은 전 오늘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어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인사하면서 전 오늘 아침에 할머니 죽였어요. 전 오늘 아침에 할머니 죽였어요.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같이 대단하십니다. 아이고 이렇게 정이 많으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나가고 난 후에 단 한 사람, 한 외교관이 대통령 말을 제대로 듣고 얼마나 당황스러워하는지, 아니 이 사람이 아침에 할머니를 죽였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워하는지, 그리고 그 당혹함을 감추면서 그 루즈벨트 대통령 귀에 대고 조용하게 할머니께서 죽을 짓을 하셨겠죠 하면서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아멘합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인사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말씀을 하시고 우리는 아멘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멘 할지어다 말씀을 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좋은 말씀에 대한 감정의 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좋은 말씀이구나, 내가 은혜 받았구나, 아멘. 저 좋은 말씀이구나, 나 치유받았구나, 아멘.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네, 그렇습니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믿기에 나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으로 맹세합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나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손을 들고 우리가 선서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아멘 할지어다라는 것은 감정적인 아멘이 아니라요, 순종에 대한 대답으로 아멘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22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배와 순종을 비교하셔서 순종을 좋아하신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순종은 1번, 예배는 2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은 순종이 없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순종이 더불은, 순종이 함께 가는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거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삶과 같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던 이러한 기록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고요, 연락하셨고 그 가인의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이 드린 양은 받으셨고 식물은 안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육식을 좋아하시나 보다. 그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양을 받으시고 가인의 식물을 연락하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경에 보면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아벨의 양을 기쁘게 받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 예물을 준비한 아벨을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그 예물을,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양이냐 식물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그 제물이 어떠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졌는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벨을 받으시고 그의 예물도 동시에 즐거이 받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서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둘과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에 기름 섞인 소재를 드리라. 제사 방법이 복잡해요. 예물을 준비하는데 1년 되고 흠없는 양을 드려라. 아니 1년 1개월 된 양이 더 좋아 보여요. 그거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1년 된 양 드려라. 더 어린 이 양,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1년 된 양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운 가루 에바 10분지 2,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더 드려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10분지 2만 딱 갖고 와라. 하나님께서 드리는 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바로 순종이 전제된 예배. 하나님께서 1년 된 것을 준비하셨으니까 1년 된 거 준비하고요, 10분지 2를 준비하라고 그러셨으니까 10분지 2를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예배를 드리는데 순종이 전제되어진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다. 워낙 안 들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워낙 안 들으시니까 두 번을 연거푸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더 이상 내가 배불러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것을 내 앞으로 가지고 오는데 누가 너희에게 그거 가지고 나오라고 했느냐?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그 분향 기름 태우는 거 내가 가증히 여긴다. 도저히 냄새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취해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은혜 받았습니다, 나 즐거워합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보시면서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한테 너무 무겁고 내가 지기에 너무 힘이 든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하나님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예배 보는 것도 피곤하다,
기도 내 귀를 막아버리겠다. 너희가 하는 봉사 구제 보지도 않겠다. 왜냐? 삶이 동반되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피곤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으로 복을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그 약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가장 좋은 예물은 무엇이냐? 순종의 예물이에요. 나 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았습니다. 내 마음 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용기를 얻어서 그 말씀으로 나왔습니다. 정말 저 사람 정말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데 용서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절망되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그 말씀으로 나 용기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나와도 내 예물을 아무리 가지고 많이 나와도 하나님께서 물론 그것도 받으시지만 내 삶이 더불어 동반된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종교생활 하지 말고 신앙생활 하라. 예배도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요, 종교생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고 즐거워하라는 우리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듣는 것을 좋아하세요. 순종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한 유명 교회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몇 번을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지만은요, 어떤 여성 성도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제 나와서 돈 봉투를 이렇게 밀어내는 겁니다. 목사님, 이거 헌금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모아둔 500만 원을 내어놓는 거예요. 살림도 넉넉지 않은 형편에 왜 이렇게 큰 돈을 헌금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남편 몰래 가방 좋은 거 하나 살라고 몰래 모아둔 돈인데, 그런데 기도만 하면은 이번에 건축을 하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마음속에 너 돈 가방 살려고 모아둔 돈 있는 거 안다, 그거 내놔라 하는 마음이요. 계속 예배드려도 500만 원, 기도해도 500만 원, 나 이거 가방 사야 되는데 500만 원 계속해서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는 거예요. 견디다 못해서, 그래서 나 괴로워서 나 못 살겠습니다, 가방 포기하고 목사님께 드릴 테니 이 돈으로 강대상 사시고 그리고 그 강대상 뒤에 놓는 의자 그렇게 구입해 주세요. 그리고 나서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내가 자녀가 없는데 아들을 꼭 낳고 싶은데 아들 낳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찾아왔는데 얼굴이 허해서 찾아왔어요. 이유가 뭐냐? 제가 임신한 지 6개월째인데, 그런데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더니 아이가 잘못되었다고 빨리 수술해서 그래서 아이를 떼야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 두면은 산모와 아기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까 하다가 임신했다라는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 말이 기억이 나서 목사님께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목사님이요, 목회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거를 떼라고 하자니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떼라고 하자니 그것도 믿음이 없어 보이고요. 그렇다고 또 떼지 말라고 했다가는 둘 다 죽으면은 이건 PD수첩에서 달려나올 이 일이니까 도대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잠깐만 있어 봐요 그러더니 기도실로 가서 주여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네가 선포했지 않느냐? 그 말씀 그대로 증거하라. 그래서 주저 성도님한테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은 나으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아멘 하더니 가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표현에 하면 얼마나 그 줄이 타는지 애가 타서 기도하는 것이 주여 저 아멘하고 가는 모양을 보니 나을 모양인데 주여 죽으면 저 목회 끝납니다. 주여 살려 주옵시고 그리고 나도 모르게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 주여 하나 솟아나게 하옵소서. 얼마나 4개월 동안 애를 태우고 기도했는지. 그러고 4개월을 의사의 절대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4개월을 보내게 되어졌는데요. 그런데 순산하고 그리고 아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출산 기념 예배를 드리고 오면서 그리고 차 안에서 아버지 어찌하여 그 집사님에게 그런 귀한 축복을 주십니까? 하는데요. 그 마음속에 울리는 감동이 무엇이냐? 그 순종을 그 헌금을 내가 기쁘게 받았느니라 하는 그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까운 생각 들어서 붙들고 있었다면 어차피 수술비로 다 나갈 돈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니 믿음이 생기고요. 그 믿음은 곧 하나님의 상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서 손해본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삶 속에 반드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의 순종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축복의 음성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순종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순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일 예배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복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너희가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들어와도 잘 되고요. 나가도 잘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복을 주세요. 10분의 1을 구별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창고에 하나님께서 부으셔서 넘치도록 붓지 않나 보라. 하나님께서 도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해보라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을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의 영육간의 모든 더러움들을 하나님께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새 은혜, 새 축복 속에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주여 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나 아멘입니다. 이 아멘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설교를 들을 때도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해서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내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드릴까. 이것이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무엇이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사는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로 살아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순종의 발걸음을 걷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주여 나 순종합니다. 아멘입니다. 이 순종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늘과 땅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